복음의 삶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짧게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대답은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네, 바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기서 바로 나왔지만 앞에 분이 먼저 말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네, 맞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죠.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견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 가스펠이다, 복음은 십자가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좋은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What is the gospel에 대한 그 answer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희미해져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 내가 복음을 안고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상기해가며 살아가는 그것들을 날마다 끊어버리려 하고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사단과 마귀의 권세들은 항상 우리를 이 복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띄워놓으려는 그러한 모든 계략과 모든 갖가지 그러한 장난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근데 저는 이제 복음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제목으로 전하는데, 우리가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복음 앞에 내가 서야 하는 이유, 내가 이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에,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복음 앞에 첫 번째는요,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을 남긴다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을 남긴다. 그러면 그리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움이 뭐죠? 그리움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특정한 무엇, 대상, 그 어떤 생각의 추억의 것들, 장소도 될 수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고 싶어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워할 수도 있고, 고향이라는 그 본향에 대해서 그리워할 수도 있고, 내 추억의 어떤 스페셜한 장소나 어떤 시간에 관한 어떤 회상되어지는 이전의 어떤 타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다시 보고 싶거나 그때가 떠오르는, 회상되어지는 그런 그리움에 사무칠 때가 인간에게는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리움을 좀 더 제가 쉽게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 그리움이라는 이 어원을, 이 말의 우리말 어원을 살펴보면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긁다라는 단어, 긁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글이나 그림이라는 단어의 우리말 어원도 긁다라는 단어에서 그림자, 그 그리움, 이 세 가지가 다 어원이 전부 다 뿌리가 긁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지, 어떤 종이에 우리가 문자로 긁는 것을 우리는 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화지 같은 어떤 화폭에 우리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색으로 긁는 것을 우리는 그림이라고 말하죠. 반대로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이미지 같은 그것을 마음에 긁는 것을 우리는 그리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서신을 통해서 그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표면적으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또 내면적 깊이 있게 영적 의미로 그리워하는 것에 대해서 표상해주고 나가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바울의 마음에 긁혀있는 바울의 마음에 긁혀있는 그 그리움이 어디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되어질 때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그리운 그들에 대한 그 형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들의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이 구절을 자세히 제가 해석해드리면 여러분, 육신은 떨어져 있었으나 내 마음은 항상 거기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마음은 떨어져 있지만 내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거기에,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 이게 언제 적용됩니까? 이게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세상에 두고 군대에 간 형제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죠. 네? 내 마음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한 가지 그의 그리움을 또 나타내는 게 가고자 힘썼다라는 거예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라는 이 표현의 문장을 통해서 엄청난 그리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가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바울이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고자 노력은 했는데 그것들이 상황이나 환경의 그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결국에 이것을 보면서 네가 정말로 그들을 그리워하는 이 그리움, 헬라어로 아포르파니스덴테스라는 이 그리움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깊이 있게 긁혀져 있는 그 그리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부터 알게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그곳에 두 번이나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그가 보여주는 이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 그는 이러한 그리움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그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 그리움이 있는데 아까 읽었던 18절 후반절에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네가 왜 튀어나와? 사단이 왜 튀어나와? 그냥 가면 되지. 왜 사탄이 왜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면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들의 성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그가 무엇을 그리워했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사람이에요. 그리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라 말하지만 영적,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리움에 대한 생체적 반응은 무엇이었죠? 가고자 함. 내가 가고자 하였다. 내가 가보려고 했어. 근데 사탄이 나를 막고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접했던 그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가가는 그 반작용이 자연스레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떤 수련회에서의 경험했던 어떤 은혜스러운 그때의 그 시간, 내가 일생에서 살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부르르 떨며 나의 모든 삶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그 성령 체험을 한 그 사람들은 자연스레 우리 인생의 반응이 바로 내 삶이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리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바울의 삶을 무엇이 막는다고요? 사단이 막아요. 계속
흔들어요. 예수한테 같이 가까이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재미도 없어. 뭐하러 거기가. 교회 3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뭐하러 교회가. 오경희 집사님 그런 유혹이 안 들었어. 오늘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도 남해란 집사님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오셨. 그냥 집에 가서 쉬지. 뭐하러. 우리 자매님도 그죠? 하루 종일 그 애랑 씨름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하러 이 시간에 뭐하러 교회가. 그냥 집에서 이불 펴고 빨리 자라. 텔레비 틀면 더 재밌는 거 나온다라는 유혹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부터 그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그 원래 원리,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원초적인 그 능력은 언제나 우리들을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그리움을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에 취해서 복음의 그 향수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그의 십자가로 내 마음이 그리움이 쌓여 있어요. 너무나도 복음으로 나가고 싶어요라는 그 열망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일으켜내시는 것. 여러분 복음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을 동일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영적 의미처럼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로 이끌고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이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수요 예배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그런 그리움이 쌓여있는 그리움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유튜브 켜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밤하늘을 뚫고 그 어두운 땅에 그것을 뚫고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복음에 대한 그리움을 상기시켜주는 구절이 19절에 하나 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와, 이 구절을 들으니까 이 복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사람이 얻게 되는 그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면류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면류관 하면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왕권 같은 가장 높은 존귀한 영광의 자리, 어떤 승리의 영광, 그것들을 나타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사무쳐서 그 그리움에 쌓여있는 자가 그 복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그 면류관의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쓰였던 그 십자가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속에서 자신이 머리에 썼던 그 월계관, 그 가시면류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었나요? 고통받고 그냥 보잘것없는 가짜 메시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죽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이 땅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것들을 그는 선포한 그 십자가에 서신 하나님, 십자가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바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면류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신 그 십자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복음을 경험한 자는 그 복음에 대한 그리움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분들과 했던 어떤 추억의 데이트 장소가 기억에 남겨져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어떤 회심의 장소가 여러분의 그리움의 장소로 쌓여 있나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움의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자리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선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 그리움 속에 주님께 당겨지는 끌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을 남긴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복음은 사명자를 회복시킨다입니다. 복음은 사명자를 회복시킨다. 자 보세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리움에 쌓여 있었던 그 그리움이 만든 한 가지의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제가 어제 화요일 새벽 말씀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가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고난으로 함께 있던 실라와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떠나게 되었죠. 베레아로 가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봤던 그리고 아덴으로 나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떠나가게 되는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아덴의 피에 있을 때 그곳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그들이 파송해 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6절 말씀에 나온 디모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2절 말씀에도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 보면 코워커라고 되어 있어요. 코워커. 코워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코워커라고 말해요. 이 코워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는 자를 말하는 거야. 합력하는 자.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협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합력한다고. 근데 여기서 합력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을 합력이라는 단어를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합력이라는 단어, 협력이라는 단어도 있고 합력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는 약간 달라요. 협력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냥 그들이 붙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하나의 물체가 있으면 작용되어지는 힘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10, 이 사람은 8, 이 사람은 5, 이 사람은 6. 그 각 사람이 가진 힘이 달라. 근데 너무나도 희한한 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합력되어질 때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힘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이에요. 그러니까 협력한다, 우리가 코퍼레이트 한다라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각기 다른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김준영 목사님 10, 서재현 목사님 11, 제가 3, 이래도 서로 다 달라도 어떻게 돼요? 함께 힘을 합력해서 여름 수련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방 목자, 장로님들, 안수집사, 그들의 능력치는 다 달라요. A에게는
20%, B에게는 30%다 다른 능력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대로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 모든 합력하는 합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을 쓰였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글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글을 보내면서 아까 2절 후반부에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을 보낸 이유, 그리움이 만든 파송으로 그들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굳건하게 하려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3절에 나온 대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보냈어요. 자기가 도망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신해 있었어요. 좀 이제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에서 자신의 어쨌든 방향을 바꿔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떠나서 피해 있었던 그들.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잊혀질 법한, 약간 식어버리고 의기소침해지고 다운될 법한 일들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덴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그리움이 막 쌓이고 넘쳐나는 그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3장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지금 나만 여기에 에덴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코워크로 파송하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뭐 했다고요? 굳건하게 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는 그 일들을 그곳에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연약한 성도를 견고히 세워주는 것, 고난 중에 지키는 믿음을, 너희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어, 그래, 위로해 주는 거,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는 이 위로를 하려고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상기시켜서 자신들이 파송하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격려와 위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이 일들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들이 잠깐 놓쳐버렸던 하나님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불씨를 당기는 그러한 회복을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그 장면에서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일방향적으로 바울의 일행으로부터 데살로니가에게 갔는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복음의 영향력은 이것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회복해서 파송한 그들이요, 오늘 말씀 6절 이후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동일하게 그들이 목적으로 했었던 연약한 성도를 견고히 세우고 고난 중에 지키는 그 믿음을 위로하는 그것을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스란히 자기들도 받고 있어요. 어떤 파송한 자에게, 그렇게 파송한 자에게도 찾아오는 유익이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도 위로를 받는다예요. 오늘 말씀 7절 8절이에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파송했던 디모데가 다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그리워하네. 그들의 그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움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내가 위로받았대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견고한 믿음, 어떤 믿음이었으니까 8절의 그 믿음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8절에 굳게 선즉, 헬라어로 스케테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견고히 서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고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스케테케의 견고히 선, 굳게 선 믿음의 모습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그들에게 파송을 했던 당사자인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아덴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견하다. 이런 거예요.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남수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그 선교지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귀한 믿음의 여정들을 해나가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이고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아멘.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갈라디아에도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여러분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설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이면요, 이곳으로 파송받은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제 위로가 아니라 낙심이 될 때가 더 크겠죠.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스케테케의 그 견고히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로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원리를 믿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그 위로, 그 믿음의 견고한 모습으로 그가 오늘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여기에 쓰여진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2절, 7절에 쓴 위로라는 단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라칼레오, 파라 몸모 곁으로, 칼레오 부르다, 몸모 곁으로 부르다. 누굽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참된 위로가 믿음에 굳게 선 우리들에게 그 평안으로 위로로 전해진다라는 사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 섰을 때 우리도 사명자로서 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을까? 그들의 그 변천사, 그들의 영적 성장, 그들의 은혜로운 삶, 그들의 충만함, 믿음 위에 굳게 선, 견고히 선, 고난 중에 믿음을 굳게 지켜내는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답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기뻐한다라는 이 한 가지를 들여다보면 이 바울의 일행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정말 고난을 당해서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그리로 쫓겨갔잖아요. 그냥 도망가듯이 야반도주했거든요. 야반도주했어요. 그렇게 도망갔는데 사실 누구에게 고난받았죠? 동족들에게, 그죠? 유대인들에게, 같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난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도망해서 선자를 해서 그곳에서 나는 도망쳐 왔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그 동일한 핍박보다 더 큰 핍박을 받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잘 버티고 견뎌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마음에 벅차고 기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그가 표현합니까? 그 기쁨을요, 그가 기도로서 풀게 되어요. 그가 스스로 그 기쁨을 보고 기쁨에 벅차오르는 마음에 그가 아까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정말로
내가 정말로 어떤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그것들을 보고 감사하다 막 이렇게 느꼈을 때, 기쁘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9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의 부족한 그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누구누구가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주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주야로 밤, 낮, 하루 종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죠? 사랑이 넘치게 되도록 기도했으며 12절이에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그들의 사랑이 서로 간에 넘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회복했죠. 디모데를 파송함으로써. 정신 차렸을 때 이제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데살로니가로 가라. 가서 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봐주고 올래? 내가 이렇게 나는 지금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왔는데 그들이 잘 있을까 걱정된다. 그들의 신앙이 괜찮을까? 한번 가봐. 디모데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연약한 성도들이 견고히 서서 고난 중에 그들이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것들을 받아와서 얘기해 주니 그것이 자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세워져 있는 스케테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의 믿음으로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그 위로를 바울의 일행이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너무도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누가 저한테 벤츠 사준다고 하면 제가 제일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벤츠 사주신다고 할 때 벤츠 말고 테슬라로 사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성도들이 이러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진짜 성도가 됐다라는 그것들을 제가 묵격하고 발견했을 때, 혼미한 인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넘쳐나는 일반적인 그냥 대충 신자, 썬데이 크리스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물든 자 되어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한 사람을 볼 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여전히 그들이 불완전하기에, 여전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많기에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 부족한 믿음이 보충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치는 사랑이 많아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 마지막에 13절에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이곳에 강림하실 때 바로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져 갈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일행들이 잃어버렸던 이 잠깐 희미해져 갔던 그 복음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망가고 쫓기는 그 삶의 환경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핍박을 받았을 때 김준영 목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김준영 목사를 핍박하는 거예요. 같은 목사들이, 목사가 목사끼리, 장로가 장로끼리, 성도가 성도끼리. 이게 이방인들이 그랬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핍박했으면 조금 덜 억울할 텐데
같은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예를 들어 학교로 따지면 제가 출신이 한신 출신이 한신을, 총신 출신이 총신을 서로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핍박할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그 희미해져만 가는 무언가 놓아버리고 싶고 지쳐있고 낙심이 될 때,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자기가 품었던 그 그리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 그리움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더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얻고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삶 시리즈 2번째,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번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다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복음 앞에 섰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의 서신에 보면 운동 경기와 같은 것들로 많이 표현했어요. 내 인생에 다름질하며 달려가는 것, 나의 삶의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데, 내 삶이 마칠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때까지 나는 이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표현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떤 격렬한 운동 경기, 아직도 달려가야 할 그러한 길로 그가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들은 이 복음이라는 사명이 일회성으로 멈춰지고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기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나가야 할 그러한 것이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도대체 내게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내게 복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십자가를 그리워하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 안에 사명이 희미해져 갈 때, 약해져 갈 때, 이 사명을 포기하고 그만 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나에게 다시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 각 사람이 타영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힘을 가지고 회의필하는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에 손을 대고 이 교회를 버텨내고 있지만, 그 힘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합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온 세상과 땅끝까지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안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날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남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그 진리를 확신하고 그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를 지켜내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바로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향수, 그 복음의 향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그 십자가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안고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시오.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만, 주님의 복음만, 그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위로받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내가 주님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받는 참된 위로가 오늘 이곳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덮어 하나님 나를 회복하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거룩한 복음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을 남김을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은 사명자를 회복하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했을 때 그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는 자, 부르심의 합반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합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 3일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에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한국학교, 늘푸른 대학, 노방전도, 바이블 아카데미, 그리고 10월에 있을 우리 튀르키예 성지순례, 그리고 자잘한 또 모든 사역들이 교회에 있어요. 전교인 볼링 대회도 있고 또 추수감사 땡스기빙과 할렐루야 나잇, 정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이 교회 위에 함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란 이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이 회입비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이 사역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말에 영호 스미스 성도가 또 ER로 들어갔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옆에서 돕는 안문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호 스미스 성도의 삶이 바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만져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의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언제나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박문자 성도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서성자 성도님을 위해서, 서문자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광현 집사님, 또 박원려 권사님, 또 그 외에 사랑하는 우리 또 많은 분들, 강경옥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강경옥 집사님이 오픈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강경옥 집사님이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두렵고 떨려서 그것들을
이렇게 비밀에 좀 붙여서 하셨다가 이번 수련회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기도를 받으려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미스터 드레이크를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도 회복되고, 또 그 외에 우리 미스터 로빈슨, 미스터 카브렐라, 우리 모튼 장로님, 에드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봉근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장시도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모님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민준 장로님, 신하분 집사님, 김춘호 장로님, 또 박소영 집사님, 그 눈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최영아 집사님, 한쪽 눈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셨고 또 다른 수술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천미선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족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오빠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그곳에 다녀오는 여정을 지켜주시고, 천미선 집사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맥스와 마일즈, 맥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밖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의 성도님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의 남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복음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게 복음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움을 남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명자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영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복음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